새벽에 시편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한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5절 말씀 보면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신앙이 좋지 않다는 부분들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먼 사람은 신앙이 좀 덜하다. 즉 모든 일을 행할 때 예배하는 삶이나 기도하는 삶이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나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하나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고 더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영혼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발버둥 치는 이런 심령들을 즉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 좋은 신앙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멀리 내 자신의 평안함 하나님과 관계는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뭘 해버리면 안 되겠고 이건 갖고 있는데 적당하니 그리고 세상도 즐기면서 세상이 더 좋아하면서 자,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과연 좋은 신앙 할 수가 있을까? 우리 판단에서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여기도 저기도 저렇게 해야 돼. 그런데 모든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어떠한가를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4편 1절 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항상 이 본문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즉 3편에는 많은 고난 중에 다윗이 있을 때 압살롬이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 아버지 왕위를 뺏어가려고 할 때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때 곤고한 상태에서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3편 시편 3편 같은 경우는 만일에 내 측근에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믿음의 핍박을 많이 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을 잘 이겨나간다면 아마 지혜로울 거예요. 그런데 이 4편도 비슷합니다. 내용은.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본인 의지한 하나님 의롭다 그 말은 올바르다. 자로하거나 치우치지 않다. 올바르다는 단어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발음이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담을 쌓아 올라가는데 벽돌 담을 쌓아 올라가는데 위에서 보면은 무거운 줄을 내려놓습니다. 실을 달아서. 요즘에는 기계로 다 전자로 해버리니까 금방 아는데 전에는 그런 기계가 없어가지고 줄을 달아서 실줄을 이렇게 밑으로 줄을 달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바르다는 뜻입니다. 의롭다는 뜻. 즉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인데 내 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토라라고 그렇습니다만 말씀대로 판단하시는데, 그래 다윗은 그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올바른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신앙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응답하소서. 더 나가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본인이 어려웠을 때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서 의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너무 신앙생활 하는데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은혜는 내가 어떤 것을 행하지도 않고 어떤 결과가 없는데도 그 결과를 주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일을 하지 않았는데 봉급을 준다. 만일에 그런다면은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봉급을 주지? 이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 즉 지옥 형벌 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그랬을까 그 사람이. 아니 저 지옥 형벌 받아 고되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보냈습니다. 계시록 21장 20장에 보면은 12 진주문이요, 아픔 슬픔 고통이 없는 곳, 얼마나 많이 헌신했기에 얼마나 많이 노력했기에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저런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그런데 아무 노력도 안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결과를 주거든요. 의롭다는 단어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똑바로 살았습니까? 아침에 이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바로 우리 눈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육신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죄를 짓지 않았나요? 욕심이나 아니면은 올바르지 못한 생각이나 언어까지도 보면은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못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새끼 내 자녀라 하면서 돌보시고 인도하신 것,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속량으로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두 가지,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는데 은혜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구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시작한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육신적인 것들이나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일이나 신앙의 일이나 기도하는 것들 참 많습니다. 질병이나 고통이나. 그럴 때 하나님 은혜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라 해야 돼요. 왜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나는 올바르게 살아간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 보면은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 입술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됩니다. 그 다윗은 그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자격이 안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이 물론 올바르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에 봐서는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 은혜라는 단어, 이 하루도 은혜로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은혜로 하나님 우리 직장이나 가정 사업장 일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꼭 이 기도해야 됩니다. 의로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를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즉 회개 기도입니다. 보면은 벌써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여러분들 만들 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때 이사야서 43장 7절 그럽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만들었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고린도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그거예요. 여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그래 십계명에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상계명의 세 번째가 그거예요. 세 번째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그겁니다.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영광은커녕 바로 모든 것들을 헛된 것을 구하고 거짓된 것을 구하는 이런 삶 하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계획이나 그 모든 뜻들이 하나님 주님을 거짓되게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교회 저희 교회가 전도하는데 열심을 다하는데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여러분 이 사복음 살아가면 예수님이 살아서 생애 동안에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자기 시각으로 보는 바로 이 사람이 기록한 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계속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을 치유와 바로 회복의 역사들을 많이 모든 사람에게 질병을 고치기도 하고 말씀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그래 모든 심령들의 주님은 끊임없이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질병을 치료해주면서도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제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사도시대라고 합니다만 사도들이 증거한 것은 내가 보고 느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느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성령 받은 사람 증거한 것이 바로 사도시대의 삶이에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느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수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의 전 생애에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끊임없이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영생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기준되고 모델된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어지계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세우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끊임없이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제가 이 화요일 날 전주에 가서 빌립 개강을 해서 개강 예배를 가는데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아주 전에 같이 친하게 지내는 장로님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사회를 보고 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이 있어서 교회는 평안하시죠?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물어보니까 마음 아픈 말씀을 하세요. 저희 교회가 전에는 한참 열심히 그분이 전도부장에서 그야말로 열심히 전도할 때 1200명 정도 모였답니다. 목사님 지금은 4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랬을 때 마음의 아픔이 참 많았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느 한 시대는 그렇게 부흥과 역사가 충만하다가 어느 한 시기에 이렇게 되어버렸던 것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저는 마음을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 성정 소망교회는 끊임없이 영혼군에서 나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제1순위는 전도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어떤 사역자가 오더라도 여기에 가장 핵심을 두고 나가야만이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더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교회 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마가복음 이 1장 38절에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전부 시작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3년 반 생활하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다른 말씀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공생에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올라가셔요. 하늘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내 증인. 내 증인이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 이 신약의 역사서 사도행전입니다. 역사서 사도행전 1장에서 이 마지막 28장까지 전 내용이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9장까지 전반전은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고, 더 나아가서 13장 이후에는 바울 사도가 세계 선교하면서 기록된 것들이 바로 역사서인 사도행전입니다. 바울 사도가 쓴 이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13권도 전부 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록했던 것들입니다. 그래 보면은 이 모든 성경은 전도하는 사역들을 증거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적으로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사역만 감당한다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더딜지라도 아름답게 세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편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 욕되게 헛되게 거짓으로 바꾸게 하는가? 너희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거기 바로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려다.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경건한 자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자, 즉 우리가 경건해서 택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경건한 사람으로 살도록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뭡니까? 좌우로 나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픔을 통해서나 아니면 누구 전도를 통해서나 여하튼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은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를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셨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경건임입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삶.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한 게 바로 그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 많은 사람에게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은 매일매일 성숙해 나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그래야 돼요. 성숙한 신앙 4절 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죄를 짓는 것을 막 떨어야 돼. 떨어야 돼. 두려워야 됩니다. 즉 두렵고 죄를 짓지 말라. 대충 죄를 짓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떨며 마음을 덜덜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나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아니 내가 부지 중에 믿음이 부족해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해서 잠깐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잠하니 심중에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 왜 내가 그랬던가, 하나님 이건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언어와 행동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라고 하나님께 잠잠히 묵상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보살펴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라. 그러면서 간절히 권고합니다.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라. 의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상징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예배, 합당한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는데 왜 그랬을까? 그 답에 대한 설명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 가장 예수님께서 원하는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신약에 이 바울 사도가 너희 몸을 그리스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곧 영적 예배냐라고 말씀합니다만은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시간에도 우리 몸을 그리스도 산 제사로 드리면서 영적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루 오늘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 기쁨 주신 하나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해야 되겠죠.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 이것을 바로 영적인 기쁨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은 사랑, 희락, 화평이 나옵니다. 희락이 두 번째예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내 마음의 성령의 열매, 내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기쁨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의 그 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즉 여기저기 많은 곡식이 있고 먹고 마시는 것이 풍성합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곡식이나 물질이나 수많은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을 때 이것도 기쁘지만은 나는 내 마음의 기쁨, 내 영적인 기쁨, 성령에 충만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그것보다도 더 기쁩니다. 즉 나의 우선순위는 영적인 기쁨이 먼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영혼이 여러분 우리는 물론 삶 가운데도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풍성하면 참 좋지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신앙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이걸 기쁨으로 마음으로 새겼다고 그러고 마지막에 8절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저녁입니다. 하루 일과 다 끝나가서 하나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저녁 잠잡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나이다. 하나님 하루 일과 모든 것 마치고 이제 내가 다 정리하고 이제 눕고 잠잡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일생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나의 삶은 히브리서 12장 2절과 같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고 매일매일 모든 우리의 일생의 삶 가운데 직장이나 가정생활이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더 나가서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보이는 것 여러 가지 모든 환경들이 오직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외길로 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범죄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길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몸뚱이가 육신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영이 충만하여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물도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가장 우선순위로 여길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 안에 경건하게 살기 원합니다. 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말씀 묵상했으니 믿음의 자녀들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모든 삶을 감추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